전 세계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 특별 말씀은 육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문을 하시는 지금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 구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보좌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부들 사이에 계속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녹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휴거되었습니다. 에녹의 휴거는 매우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눈에 띄는 사건이며 이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 벤치마크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노아의 때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대화 가운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에녹의 삶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은 사실 현대 교회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현대 교회, 이 세대에게 교회는 대환란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엄청난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화에 의거하여 회개와 의와 거룩함의 중요성을 알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주시는 첫 번째 미션은 준비를 하여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적 시간표에 있어서 두 번째 예언은 이사야서 26장 20절 이하에 네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라 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에서 주님은 교회를 숨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이 큰 승리로 돌아와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노아의 심판 전에 휴거되었고 그것은 바로 휴거 교회의 예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특정한 삶에 대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며 이것은 이 시간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현대 교회의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미션에 아무런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의 피조물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피조물에게 주님의 사랑을 손상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발자취를 완전한 순종을 통한 예배를 통해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기는 일에 참여한 교회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을 완전히 이겨서 원래의 온전한 주님 경배를 회복한 교회 말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의 예배, 완전한 순종의 예배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심판 전에 휴거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녹이 어떻게 그 시대를 극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녹은 절름발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치유되는 그런 간증이 없었고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 언급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언이며 지금 교회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 하나로서 현대 교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대환란을 보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현대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실한 삶, 즉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순종, 주님께 신실함, 주님을 기쁘게 함, 그리고 회개를 외치며 세대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 더 본다면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7절입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위의 구절들에서 여러분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의 삶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순종했고 그의 삶은 신실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며 회개를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외치며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셨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계단에 대해 예언을 말씀드렸고 계단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교회 사이의 대화는 이미 높아졌으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신 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도 그 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서 보면 노아가 바로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며 시체들 사이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노아의 심판의 때의 시간을 보면 에녹의 예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매우 신실했던 에녹. 그는 휴거되었고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고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 한 그룹의 사람을 높이셨는데 그들은 에녹으로 대표됩니다. 주님께 매우 신실했고 그래서 휴거가 되었으며 죽음을 보지 않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님의 심판,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예언적 시간표에서 휴거가 일어날 지금 이 순간에 여기가 바로 현대 교회가 속해야 하는 그룹이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에녹이 휴거되기 바로 직전의 그 순간이 반복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절한 결과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 사회를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에녹은 노아의 시대에 임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에녹은 주님께 매우 신실했으며 그리고 휴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고 그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노아의 시대에 있을 심판에 대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심판을 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죽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고 심지어 크리스천일지라도 자만하고 주님 경외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며 그들만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들도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 주님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며 메시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되는 천국 계단을 밟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주님 경외가 없는 크리스천을 포함하여 그들은 주님의 두 증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간이 걸리고 그들의 어젠다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든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심판처럼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 매우 신실한 자들로 에녹으로 대표되는 자들이며 다른 믿지 않는 그룹은 온 세상에 교만하고 배를 채우는데 더 바쁜 자들입니다. 그 그룹, 심지어 크리스천이라도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 거룩함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도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시대에 주님을 거절한 자들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노아와 7명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주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대에 엄청나게 많은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것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지체는 에녹을 닮아 영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세상을 믿는 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부주의한 크리스천들입니다. 부주의한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잘 나옵니다. 거듭났지만 매우 부주의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경외가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캐주얼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들이 바로 주님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도 말입니다. 주님의 어젠다를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중 에녹은 이 세대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노아와 에녹의 이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는 대환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현대 교회에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보았다시피 에녹은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 세상을 이겼습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에녹이 했듯이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매우 빛나는 별, 에녹의 삶에서 나오는 빛을 현대교회 믿는 자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 전체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부도덕이 만연한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덕의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육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입니다. 육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육은 운송 수단입니다. 육은 이 세상의 죄 많은 욕망을 전하기 위해 사탄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하며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원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셨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죄 많은 육의 욕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육을 이기는 것, 죄 많은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기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죄 많은 육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미션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죄 많은 육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주신 미션처럼 에녹은 주님이 주신 미션을 성공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미션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의 의미는 우세를 차지하고 컨트롤하고 정복하고 패배시키고 이기고 극복하고 압도하고 길들이고 상대를 지우고 지배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압제하고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에녹의 삶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천국 계단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에서 나오는 빛나는 별입니다. 에녹은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며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성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성경에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은 이 세상의 도덕적 부패,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성경에 정하신 매우 중요한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챔피언을 가리키고 있는 강력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챔피언인 그가 바로 본보기이며 이 예언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것은 매우 큰 예언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이하에서 보았듯이 타는 불꽃이 있지만 메시아께서 이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 던져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되어 정제된 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패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거기에 타는 불이 있지만 소멸하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은 타는 불입니다. 그 불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태우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은 타고 있지만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 자,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애굽에서 엄청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불입니다. 장자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학대와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야곱의 여호와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엄청난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맹렬한 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정화를 하는 불입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미션은 유지합니다. 구원의 미션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불은 타지만 나무는 왜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잉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비전과 함께 아브라함이 잉태한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잉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환상, 이 예언이 바로 아무리 힘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일지라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불이 있더라도 타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담은 잉태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가 그를 통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태어났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불은 타지만 나무는 타지 않았고 노예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스라엘은 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 하셨던 그 비전, 환상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에녹이 죄를 이기는 것에 성공해서 주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전을 통해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불은 타지만 이스라엘은 타지 않는 것은 약속을 통해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잉태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잉태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 하늘로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환란과 대환란 동안입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왜 불은 붙지만 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것은 대환란 기간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 잉태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13장을 통해 죄를 이기는 것, 부패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 여자는 잉태를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잉태한 것입니다. 하늘에 이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은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무가 타지 않았던 그 이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휴거의 순간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천국 계단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말씀하시길 이것이 강력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타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입니다. 노예의 불은 애굽에서 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예언은 사실 스가랴 13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간의 삶에 넣어두셨던 연합된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복종시키고 압제하고 죄를 지배하도록 말입니다. 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이긴 승리자,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죄를 이긴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승리에 관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챔피언이신 메시아께서 기독교 예배의 경험에 주류로 가져올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왜 그들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지, 이기지 못하는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심지어 이미 은혜를 펼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적 시간표 끝으로 가보면 대적은 드디어 끝이 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그림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기로 계획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것은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죄를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극복한 챔피언, 이긴 자, 그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보혈이 어떻게 뿌려지는지에 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용키푸르에 하루만 들어갑니다. 구속의 날입니다. 그날 하루만 쉬운 자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로 되돌아가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졌습니다. 목자에게 끔찍한 시간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의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들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시체 발 근처에 앉아있으니 한 사람이 와서 미쳤냐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망갔고 부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러도 갔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구속의 계획의 구조는 피를 흘리고 쉬운 자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성취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구속의 실행, 스가랴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말입니다. 이긴 자의 챔피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성이 많은 육을 이기는 스가랴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것의 제목은 텅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는 바로 요한입니다. 자,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다른 버전의 구절에는 그들이 없앴다고도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스가랴 예언을 말할 때 매우 강력한 구절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무덤에서의 부활의 때에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세마포 옷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며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말은 잘 정리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우리는 이 두 천사를 이미 변모산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주님의 부활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승천도 목격합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자,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불은 있으나 나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스가랴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기셨고 사망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왜 여자여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피가 흘러 천국의 보좌실에 있는 쉬운 자에 먼저 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이기셔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이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과 복음을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메시지를 이용하여 우리가 본 에녹에서부터 메시아까지 이기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메시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첫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를 위한 피 흘림으로 인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에녹과 같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얼마나 세상을 이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이교도적이고 사악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극복했습니다. 죄의 많은 육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긴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이긴 자의 삶이 바로 크리스천 구원의 삶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예배에 있어서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에서 보다시피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긴 자의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에녹의 이긴 삶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 것, 육을 이긴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기는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정의부터 우리는 알아보았고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의 예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관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의 마지막 청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종착점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9절이 바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세대에게 삶을 이기라고 부르시는 9절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왜 죄성이 많은 육을 이 시간에 이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도덕적 부패한 이 사회에 있어서 죄를 이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반드시 죄를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딤의 삶, 구별된 삶, 세상의 부패를 이기는 것, 이 세상에 만연한 신성 모독을 이기는 것, 포퓰리즘을 이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교회에 보내셨을 때 바로 죄 이김의 교훈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와 이 세상의 거짓의 침투에 대해 승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전투와 직장에서의 전투, 주님의 전에 대적이 들어왔지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체가 무덤에 내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마침내 죄를 씻었고 갖다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마지막 때 현대 교회에 우리 또한 죄를 이겨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입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죄를 이기는 것, 부패한 세상을 이기는 것, 육을 이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구절에서도 죄를 이기는 권능에 대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참된 구원의 정의는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즉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 부패한 것이 부패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기둥이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성령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음의 실현입니다. 그 과정에서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죽는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세 기둥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의 계단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저는 이미 천국의 계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밟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긴 자들을 오늘 축하하고 싶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죄를 이기는 삶의 유익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육을 이기는 삶의 유익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죄를 이길 때, 육을 이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이 죄를 이길 때의 유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던 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영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두 증인은 이 생명나무와 매우 강력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생명나무와 관련시키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매우 강력한 영생의 상징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며, 다시 말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뭇잎에서부터 이제 주님은 죄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순수하고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해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은 메시아께서 교회에게 가져오실 의로움의 옷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창세기 3장 24절에서 닫혔던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창세기 3장 24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옷을 잃어버렸었는지 알 수 있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동물이 희생되고 그것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피의 희생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생으로 들어갈 때 계시록 19장 8절에 의로움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의로움의 옷을 입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육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급은 영생입니다. 관련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상급을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긴 자들이 받게 될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죄를 이긴 삶을 살 때 받게 되는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긴 삶을 살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상급으로 영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 즉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욕, 부도덕, 거짓, 부패, 우상숭배 등 모든 육적인 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나 직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부르심은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까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을 이기는 것,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 죽는 것, 부패하는 것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급이 영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 육을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즉 파라다이스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래서 육을 이기는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데 두 번째 유익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누구든지 천국에서 살 모든 성도들의 등록부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의 기록부입니다. 주님과 천국에서 살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보았듯이 영생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지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살 동안 크리스천의 삶을 살 때 확실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유지되도록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생명책에 이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의 두 번째 유익에 대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은 두 종착역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크리스천의 삶으로 주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거나 죄를 이기지 못한 삶으로 다른 종착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죄를 이기는 삶, 육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두 번째 유익인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으로 바꾼다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면 영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과 죄를 이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천국이 닫히기 전에 이 정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의 생을 살 때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유지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확실히 해서 영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에서의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서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 천국 시민 명부가 바로 기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지금 영생을 좌우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육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죄를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엄청난 승리를 거저주셨고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고 육을 이기는 세 번째 유익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유익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육을 이기는 삶을 살면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죄를 이긴다면 두 번째 사망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의 네 번째 유익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유익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만나가 그들을 지탱하게 해주었고 그 여정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힘을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읽었듯이 누구든 죄와 육을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영양을 공급해주고 다시 힘을 주고 보이지 않는 음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있을 때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불순한 생각, 죄악, 고난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격려하고 권능을 주고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원래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인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그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만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여러분이 권능을 가지고 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만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강하게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흰 돌입니다. 같은 구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흰 돌일까요? 흰 돌은 사실 순결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순결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순결함입니다. 이제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천국에 합당해졌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주님께 신실해졌습니다. 그 돌이 여러분을 합당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유익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긴 자들이 지구에 다시 와서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으며 세상은 솔루션을 찾고 있는 것을 보지만 누구든지 이긴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내고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조명할 크리스천 구원의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구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와서 나라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을 이긴 자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둥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기둥은 천국의 지원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천국에서 보통의 신분이 아닌 성전의 인프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때 이것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 그리고 그리스도와 통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은, 크리스천 구원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긴 자들의 유익은 엄청나고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